아침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오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 아침에 저희들을 깨우시고 저희에게 생명을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같이 하시고 오늘 저희의 말씀 나눔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며 우리 마음속에 은혜가, 귀한 은혜가 경험되는 주님의 시간이 되도록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엘리시오라고 하는 젊은 화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데 그린 그림이 잘 팔리지가 않고 또 요즘 뭔가 슬럼프에 빠졌는지 그림도 잘 안 그려지고 그래서 약간 거리를 배회하면서 그래서 여기저기 기웃기웃 거리고 있었는데요. 그때 어떤 남자가 이렇게 접근을 하더니 이 청년에게 내가 당신 그림을 좀 보고 싶은데 누구에게 들었는지 화가인 것을 알고 그림을 보고 싶은데 그림을 좀 볼 수 있을까요? 마음에 드는 작품이 있으면 제가 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엘리쇼라고 하는 청년이 너무 좀 마음도 썩 그렇게 유쾌하지가 않고 그림에 대한 의욕도 떨어져서 네, 참 감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은 좀 시간이 그렇고요. 다음에 다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청년은 그분에게 연락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좀 지난 후에 나중에 이 청년이 우연한 기회로 그 자신이 만났던 사람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는데요. 바로 이 젊은 화가가 만났던 사람이 바로 피카소였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아주 유명한 화가죠.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최고의 화가가 자신의 그림에 지금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는데 그 엄청난 기회를 차버린 것입니다. 저희가 살다 보면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다가온 기회를 그냥 놓쳐버리는 때가 있습니다. 물론 물건을 팔 기회라든지 물건을 살 기회라든지 일상적인 그런 기회들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영적인 삶을 좌우할 기회들이 우리의 생애에 오고는 하는데요. 때때로 우리는 그 기회를 놓칠 때도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다루게 될 말씀은 아간의 죄입니다. 여호수아 7장 16절로 19절의 말씀을 저희가 좀 살필 텐데요. 여기 질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 16절로 19절을 읽어보라.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 그리고 아간에 대해 무엇을 말해 주는가? 여호수아 7장 16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지금 이 패배의 원인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밝혀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해보면 그 사람을 찾아서 처벌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사람이 누군지 알고 계시고 즉시로 즉각적으로 그 사람을 찾아내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나오게 한 다음에 지파대로 나누고 그 중에 또 제비를 뽑고 해서 지파를 뽑고 또 어떤 족속을 뽑고 가족을 뽑으면서 누구 때문에 이 모든 일이 벌어졌는지를 밝혀내는 이 과정을 좀 길게 끌고 가십니다.
지금 주님께서 뭐 하시는 걸까요?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아간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일을 경험하실 때가 혹시 있으신가요? 이것이 나에게 기회인가? 이것이 하나님께 나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기회인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축복의 기회인가? 우리는 살면서 때때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기회인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그 생각을 붙잡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을 쫓아가시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아간은 이렇게 온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고, 여러분 이것이 다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백성들이 다 나오고 지파별로 다 서고 제비를 뽑고 하는 이 모든 과정들은 꽤 시간이 걸린 과정인데요. 이 모든 일이 자신 때문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죄가 있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아간은 이 기회를 붙잡지 않습니다. 타이타닉호 아주 유명한 배죠. 정말로 호화롭고 엄청나게 크고 튼튼하고 거의 결함이 없다고 알려진 그런 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배는 결국 가라앉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화제가 되어서 영화로도 제작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타이타닉이 이렇게 침몰하게 되었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기술적인 이유를 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 기회는, 이 배가 가라앉지 않았을 수 있었던 기회는 아주 일찍이 찾아옵니다. 사실 이 배가 출발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무선 연락이 이 선장과 선원들에게 오는데요. 지금 이 배가 가는 그 앞쪽에 빙산이 있으니까 그 빙산을 피해서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무선이 왔고, 그리고 선장은 이제 그렇게 할 것인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인지를 선택해야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그때 선원들과 선장 사이에는 이러한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물론 빙산이 있겠지. 그렇지만 이 배가 얼마나 튼튼한데, 이 배는 웬만한 빙산이 있어서는 전혀 영향도 주지 못해. 그냥 빙산을 부수면서 가면 되지. 빙산도 그렇게 큰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라는데 그냥 뚫고 갈 수 있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배의 항로를 바꾸지 않고 그냥 직진을 했던 것입니다. 이 선택의 기로에, 선택의 순간에 그들에게 오는 메시지를 귀 기울여 듣지 않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사라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우리에게 들려오는 미세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메시지를 청종하고 그리고 그 메시지를 따르지 않을 때에 우리가 정말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기별의 말씀을 선택하지 않을 때에 그것이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을 뿐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할 때 사실은 저희는 굉장히 심각해지는 것이죠. 여기 여호수아는 아간에게, 이 모든 과정들이 거쳐진 후에 아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7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안타깝게도 아간은 그 모든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리고 아간이 뽑히게 됐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여호수아의 태도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아간이 뽑히게 되었을 때 네가 뽑혔구나, 벌 받아야지,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아주 부드럽게
그리고 선한 마음과 동정심을 가지고 말합니다. 내 아들아, 청하노니. 지금이라도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태도에 대해서 시대의 소망은 직접적인 것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시대의 소망 353페이지입니다. 예수께서는 결코 무례하거나 불필요하게 가혹한 말씀을 하거나 민감한 자에게 공연한 고통을 주신 일이 전혀 없었다. 그는 위선과 불신, 죄악을 두려움 없이 책망하셨지만 그분의 통렬한 책임의 음성은 언제나 눈물로 적셔져 있었다. 죄를 죄라고 지적하셨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죄를 지은 사람을 깊이 사랑하시고 눈물을 흘리시며 동정으로 다가가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적은 형벌이 아니라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구원 얻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했던 경험이 생각나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 가족이 있었는데요. 이제 부모가 있고 아들이 있고 그리고 그 아들의 아내, 그러니까 이제 며느리가 있죠.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 아들이 심각한 질병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잠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죽을 즈음에 사실은 그 며느리가 한국으로 말하면 119, 미국으로 말하면 911이죠.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911을 불렀다면, 바로 전화를 했다면 사실 그 아들이 살 수도 있었다는 이야기들이 회자되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그 며느리가 황금, 그 골든타임이라고 하죠. 그 시간을, 기회를 놓치고 결국 전화를 늦게 하는 바람에 응급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돌았고요. 사실은 이 부모의 입장에서, 특별히 이 시어머니의 입장에서 그 며느리의 그 실수는 너무나 치명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시어머니에게서 감동을 받은 것은 오히려 그 시어머니는 자신의 며느리의 잘못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그 며느리가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이 일 때문에 얼마나 힘들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동정심을 가지고 자신의 며느리를 돌보고 감싸고 도닥거리고, 그리고는 그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가, 이제 너는 내 며느리가 아니라 내 딸이다. 그러면서 그 시어머니께서 실제로 여러 재산적인 면이나 모든 면에서 그 딸을 그 며느리를요, 죄송합니다. 그 며느리를 자신의 딸처럼 실제로 자신의 딸로 그렇게 데리고 살면서 그 며느리를 돌보는 그런 모습을 제가 곁에서 보면서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도 그 어떤 분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분께서, 우리가 죄 지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인으로 있을 때에 우리를 동정과 사랑으로 대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서 주님을 섬기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는 것입니다. 시대소망의 말씀처럼 예수께서는 결코 무례하거나 불필요하게 가혹한 말씀을 하거나 민감한 자에게 공연한 고통을 주신 일이 전혀 없었다. 그는 위선과 불신, 죄악을 두려움 없이 책망하셨지만 그분의 통렬한 책망의 음성을 언제나 눈물로 적셔져 있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과 사랑이 우리에게 다가왔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루를 사실 때, 저도 마찬가지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셨던 이 귀한 사랑, 여호수아가 보였던 그 태도가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의 사랑과 여호수아의 모본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나타나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이제 개인적인 기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간이 자신의 회개와 고백의 기회를 놓치고 결국 끝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보였던 이 태도를 통해서 저희가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그러한 사랑과 동정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소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하루 살 때 저희들도 여호수아처럼 예수님처럼 그러한 모습을 보여 우리 속에 내재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그런 하루가 되도록 주님께서 저희 매 순간의 삶 속에 동행해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바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